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피난처시오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말해주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피난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대피소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해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대피하는 곳, 그 대피소라고 말하죠. 이제 요즘은 이제 지방의 바닷가에 가보면은 대피소 가는 길이 다 잘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해일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제 대피소로 피하게 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동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등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피소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어요. 공습이 일어나도 그 대피소로 피하게 되면은 안전한 거예요. 대부분 지하 깊은 곳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충분한 양식과 또 마실 물을 이제 구비해 놓아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폭격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안전히 피하는 곳이 대피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피난처 대피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폭격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대피소로 들어가 피하게 되면은 그곳은 밖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안전한 곳,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던져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대피소가 되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움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1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46편 1절의 말씀이 오늘 11절을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문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니 환난 날이 올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 기도 할 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붙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아마도 이 고백은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더 나가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다, 이런 고백이기도 할 것인데, 어찌됐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전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2절과 3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겠지요. 2절과 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또한 바다가 솟구쳐서 뛰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은 그 성은 흔들리지도 요동치지도 않고 안전할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표현이 어떤 시적인 표현인지 아니면은 오늘 시편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노래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터키와 또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혼자 터키에 이제 언제죠? 한 5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때 딱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이제 택시에 탔는데 거기서 딱 들려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택시 기사에게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까? 자주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진판이 이제 이 대륙판이 바뀌어서 사라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해안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 시를 썼을 때는 아니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니면 그때를 추억하고 상상하며 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땅이 흔들리고 산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 또 큰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나서 엄모라는 바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떠올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곳은 안전하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흔들기도 하고요, 상황이 흔들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과 성은 요동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배를 보면 배의 밑바닥에 용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배에는 용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는 배들, 특히 큰 바다에 나아가는 이제 엄청나게 큰 배들은 거의 대부분 이 용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대충 물 아래에 있는, 물 위에 배가 보이고 그 수면 아래에 큰 뭉치 같은 것이 세로로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의 바닷물을 많이 채워서 무겁게 만들어서 파도가 칠 때 배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바다에 나갈수록 그 배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 배에 맞는 더 큰 용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바다에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용골이 주는 역할이에요. 큰 용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용골과도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역할을, 이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골이 없을 때에, 즉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모셔놓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휘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더 큰 바다로 나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용고를 가져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에 용골과 같은 중심의 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시편 46편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루터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중에서도 이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이 루터가 지은 것 아닙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제 그 당시 교회는 카톨릭이었잖아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패돼 있었고 그런 거대한 이것을 이제 대항하며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에서 이 루터가 느꼈을 어떤 위협,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그가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고백한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큰 방패와 병기 되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찬송의 배경이 시편 46편인 거예요. 아마도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비록 밖으로는 위협과 어떤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오늘 루터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우리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모셔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때로 우리는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다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오늘 화자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10절에 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면 10절에서는 화자가 바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화법으로 1인칭으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창조주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땅이 요동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쳐 오르는 상황인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내 주변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은 정말 더 큰 위기에 처해질 것만 같아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그 때인데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은 모든 것이 대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 가만히 멈춰 서서 하나님을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잠시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형편이라고 말하죠. 지금 내가 느껴지는 상황은 너무나 분주하고 또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춰서라, 분주해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열려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갑자기 막히고, 내가 늘 해오던 일인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멈춰서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면 좋을 텐데 우리가 멈춰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제동 장치가 이제 온전히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멈춰 세울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딱 멈춰 세워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멈춰 선 김에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겠지만 멈춰 선 김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열심히 집을 지은 거예요. 열심히 집을 지어서 열심히 집이 올라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남의 터에 집을 지은 거예요. 경계선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여기까지가 내 땅인 줄 알고 여기에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실측이 잘못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땅이 남의 옆에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옆에 집에서는 이거를 허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땅에 지었으니.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집을 지어도 남의 집에 집을 지으면 그거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헛수고일 뿐이죠. 이제 잘 조정을 했겠죠. 조정을 해서 땅을 팔았거나 아마 시세보다 더 비싸게 땅을 팔았겠죠. 허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샀겠죠. 아니 근데 그 땅이 그보다 더 중요한 땅이면 안 팔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높이 집을 쌓았다 하여도 남의 터 위에 집을 쌓았으면 그것은 허물고 다시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이야기하잖아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황하면 늘 잘 보던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실수하지 않던 사람이 실수하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서 너의 삶을 붙들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멈춰서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도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46편은 수미상관법처럼 이제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 문장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로 끝맺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7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7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은 후렴구일 겁니다. 노래를 시를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노래하는 구절인 거죠. 즉 오늘 이 시편 46편의 주제가 무엇인가? 맨 시작과 맨 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으로서 시작과 끝을 맺고 있고, 또 노래에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7절과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아껴주고 돌봐주고 우리 곁에 함께하는 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아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 또 이렇게 칭찬하실 것이고, 또 같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오,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피소와 같다는 거 이야기 제가 드렸습니다. 대피소는 폭격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도 그 대피소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한가? 하나님 안으로 피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상황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면은 깊은 바다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배와 같이 요동치지 않게 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두셔서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추교회 가족들이 늘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